하나님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상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죽었는데 왜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하느냐? 또 다른 왕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갖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죽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또 사회도 그렇게 혼란스러워져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인류를,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참, 그래, 이 가족이 얼마나 성경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 말 듣고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지금도 아랍 민족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삭도 뭔가 하면 가족이 둘이에요. 애가 둘인데 상동이었어요. 맏아들이 있어.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 자식이 말이죠, 하나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도 참 순종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결국은 뭔가 하면 야곱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또 에서는 뭔가 하면 세상, 자기 힘을 믿고 또 군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참 믿음으로 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도 뭔가 하면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야곱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자녀들이 회개하면서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못 돌아왔고, 또 에서도 약속의 말씀에 못 돌아왔는데, 야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야곱의 위대한 건 뭔가 하면 그거 그렇게 고생했지만은 그 자녀들 그렇게 문제 많고 서로 아버지도 속이고 동생도 팔아먹고 하는 그 가족들을 다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후손들이 애굽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군대, 국민을 이루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잘 돌봤는데, 다른 왕이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생했어요. 미워하고 자식들 다 죽이면서 후손을 끌어냈다니까. 얼마나 지독한지
남자가 태어나면 전부 가면 죽이고 나일강에 빠뜨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던 그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끝났느냐? 그 다음 왕이 또 등장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뭐 중요한 것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관심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모든 것을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소중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의 백성, 여기 보게 되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이건 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복을 주신다. 약속의 말씀. 죄에서 마귀신이 돼서 지옥 권세에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이라는 건 이건 뭔가 하면요, 노예, 중노동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단식하고 부르짖더라. 언약의 백성들만 단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단식하고 고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안 믿는 사람, 뭐 부자나 또 권력자나 학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언약의 백성, 믿음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아닌가 큰 차이는 뭐냐? 믿음의 사람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러지는데 누구에게 부러지느냐? 하나님께 부러지고, 세상 사람은요 고된 노동 힘들어 단식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술을 찾고 하나님만 찾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마약이 많이 들어오고, 미국도 지금 뭐 트럼프가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에 두한 전부 이 마약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어려울 때 단식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꾸 마약을 찾으니까, 마약은 순간적으로 이 안정과 평강을 주지만은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게 마약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느냐? 힘드니까 그래요. 오늘날 힘들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마약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또 자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직 길은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 이 바로에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배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게 언약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 불을 안 지죠. 그저 자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뭔가 하면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상달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고 들으시고 24절에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뭔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것은 뭐냐, 애굽에서 그 고통에서 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세력을 굴복시키고 구원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뭘 기억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잘 지내다가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지고. 왜? 길을 찾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에게 만 가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이 뭔가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예배라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기도는 뭔가면요, 사이야 되고 때가 되어야 응답하십니다. 그냥 어렵다 해서 뭐 아침에 기도한다 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단식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거는 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잠자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길가며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께서 내가 살려주셔 몸부림치는 게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다. 큰 소리 내는 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그래서 사람이 매를 만들면요, 처음에는 참다가 나중에 왜 됩니까? 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어야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말이죠. 아이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기 백성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산파를 보내가 남자 다 죽이는 거죠. 또 남자애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다 자기 손으로 갖다 수장시키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셨다니까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럴 때 출생했다니까. 얼마나 어려울 때요. 그리고 모세도 뭔가 하면 이 왕자로서 40세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힘을 하다가 살인자밖에 안 되고 쫓겨갔어요. 내 힘으로, 믿음의 사람도 내 힘으로 뭘 하려는 게 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는 게 전부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해서 이 세상 세력이 굴복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인 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밤에 나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애굽의 세력, 괴롭히는 세력, 사람으로 괴로움 당하고 경제적으로 질병, 괴로움 당한 사람이 벗어나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걸 잘 깨닫는데 그렇게 시간을 걸려요. 이건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깨달아진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알지, 안 그러면 말은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저 돈이 좋고 사람이 좋고 뭐 맛있는 게 좋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보면 대속의 은혜,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가 이 저주에서부터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해요. 그저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감기고 기쁨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알고. 왜? 출애굽기 12장까지 못 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의 경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해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깨달으면 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길을 또 가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까지 20장에 십계명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 광야에 살면서 여기도 보면 출애굽기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바로가 그렇게 거역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더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어떤 상황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고 홍해 바다도 건넜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게야.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러고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건강에 시달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돌보신다. 그리고 넘어가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이 육신은 밥을 먹지 않고 하면 육신의 생명이 견뎌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배가 고프면 여러분 불불도 캐문다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한 주간 가도 전혀 성경 한번 안 걸쳐보고 주일 때마다 툭툭 들고, 요즘은 성경 없이도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게 영적으로 뭔가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음식은 여러분 한 두 끼만 안 드셔보세요. 한 끼는 잘 지나가요. 두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하루 안 먹었는데도 배 안 고프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병이에요. 병이라니까.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었는데 밥이 안 되겠다. 이건 큰 중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은 죽어요, 결국.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내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말씀 하나도 안 봐도 전혀 말씀에 갈급함이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몰라 그런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면 살지 못해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본교에서 예배 못 드리면 외국에 가면 어떻게 옵니까? 그 외국에서도 예배할 곳을 찾고, 안 그러면 뭔가 하면 거기서도 호텔에서도 예배 드린다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면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안 먹고 삽니까? 반드시 뭔가 하면 음식을 먹어야 살고 숨 쉬어야 산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가 옛날의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다. 또 가난이 문제다. 질병이 문제다는데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윗사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시부모도 아니고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는 내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문제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일 설교 요약에 보면요, 바로를 잘 이해하는가? 내부적인 바로가 있고 외부적인 바로. 우리는 처음 문제를 바깥으로만 봐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가난해서 그랬다, 못 빼야 그랬다, 반만 그러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바로는 물론 바깥에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서 이 사람이 괴롭혀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옛사람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뭔가 하면 선막제사제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선막제사제도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뭔가 하면 전부 제사 드리는 거. 거기는 거룩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복을 줄려 해도 사람이 하나님 말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모든 것을 뭔가 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내 입으로 벗어날 수 없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소가 죽임, 예수님이 죽임을 잡은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만 가지 은혜와 복이 그 인생과 그 가정에 그 사회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년에 여러분 이 나라도 어렵고 어렵지만은 여기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섬기는 거 많아다고 해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가정이 바로서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도 자식들 마음대로 참 그래요 여러분. 이삭도 둘 중에 하나를 못 길렀다니까. 근데 이삭이 야곱처럼 고생했느냐? 별로 고생한 거죠. 근데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냥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이삭 속이죠. 야곱을 속이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 세우는 거,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오늘 반대집이에요. 영적 전쟁이 마귀는 믿음의 사람 공격하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코로나 하면서 식당에도 거리 띄우면 집사 다 되고 영화관도 개방하고 다 되는데 교회만 10명이 모이라 20명이 모이라 그게 교회 망하나가 마찬가지라니까. 식당도 살아야 되고 극장도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없어야 된다. 여러분 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믿음의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사람이 이 세상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부모에게 선소를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야곱은 자식들끼리 싸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다니까.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미워가지고 죽이려 했다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말이죠. 야,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려고 했는 그놈들 야곱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지 부모가 마음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잘 이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용서해주고 기다리고 온갖 일을 일어나도 주님 안에서 감당하면서 주여
불쌍해서 그러면 그들을 다 품어야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다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선 내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자신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사회가 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내가 복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다 기억하고 나로 말미암아 온 사람들이 복을 받게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참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가 많아서 원망 불평할 때도 많아요.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